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25년 전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 생활은 사치 생활에 빠져 있었고 불의하고 불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시대, 그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아모스를 세웠습니다. 아모스가 외친 하나님 말씀은 정의이고 공의였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 속에 당시의 이스라엘 영적 상태, 사회상 모든 삶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고 나타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인들과 별다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과 같은 자기들만의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 실제 삶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이방 민족들은 폄하하고 욕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화가 우리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화가 우리에게는 이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 하는 거지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구수 족속과 같은 자들이 아니냐? 내 앞에서는 너희도 구수 족속과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과신할 만큼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구수 족속과 다르다. 우리는 멸망의 자손들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선민이며,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며,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너희들도 구수 족속과 똑같다, 매 한 가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수 족속이 누굽니까? 구수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구수 족속은 오늘 새벽에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들 가운데 구수가 있습니다. 구수 족속은 함의 후손으로서 검은 피부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당시에 애굽의 남부 지방을 지배할 정도로 크고 번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스 땅이 에티오피아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셈은 축복하고 야벳은 축복하면서 함은 저주했는데 그 저주한 함의 아들 자손들 가운데 구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가 검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경멸하는 구스, 피부가 검어서 불쌍하고 피부가 검어서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그런 구스와 너희가 뭐가 다르냐? 너희도 똑같은 족속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피부가 검은 구스 족속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적 타락을 지울 수 없다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구스를 이렇게 불러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스인의 피부가 검은 피부에서 하얀 피부로, 호랑이, 표범, 호피무늬가 세제로 빨아서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하나로 그렇게 바꿔질 수 있다고 하면 너희도 변할 수 있을 것이고 악한 너희들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마치 구스 사람이 아무리 씻어도 검정 얼굴인 것처럼, 표범이 아무리 세탁을 해도 호피무늬인 것처럼 너희도 변하지 않는다. 너희도 죄인이구나,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바에 의하면 구스 족속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라고 뭐 다를 게 뭐 있냐? 만약에 성도들이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너희가 한술 더 뜨고 교회가 세상보다 한 건 더 나가서 죄악을 범한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수치죠.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정결을 해야 되고 더 의로워야 되고 누리는 번영과 평화와 누리는 축복을, 그것을 죄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누리지 못한 이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세상 다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해.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저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25년 후에 망할, 그러나 지금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스와 같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구스와 다르구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세상과 좀 다르구나. 내가 내 아들 희생하기에 참 잘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고 너희를 구원한 것이 참 잘한 일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블레셋을 출갑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사람을 기르와 길은 똑같습니다. 발음의 문제예요.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출기르. 아람은 출기르한 거예요. 블레셋은 출갑돌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것이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은 갑돌에서,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불러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했다고 해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희에게만 유일무이하게 일회성으로 한 번 너희만 주어진, 너희만 누린, 너희만 받은 그런 것이 아니다. 유일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출이라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내신 거죠. 이스라엘 너희만 불러냈냐? 아니다. 블레셋도 불러낼 때가 있었고 아람도 불러낼 때가 있었고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도 불러쓰실 때가 있었고, 그렇죠? 아수르도 불러쓰실 때가 있었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역사가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도 역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갑돌에서 블레셋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한 일입니다. 아람은 기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역사의 진행, 그 과정, 역사를 보수하시고 개혁하시고 바꾸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탈색된 곳을 더 화려하게 페인팅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보수해서 더 멋진 곳으로 만들어가고 하는 그 모든 역사의 수정,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종말을 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모든 민족의 이동 속에는 그분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블레셋이 갑돌에서, 아람 사람이 기르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셨습니다. 전제 군주 국가에서 민주 국가로, 독재 국가에서 민주화된 국가로
가난한 나라에서 부한 나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단지 선민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일함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죄를 범해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노릇을 해야지, 그 안 하면 그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출애굽했어! 니가만 출애굽했냐? 블레셋도 하고 아람도 했단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만 제사장나 이러냐?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든지 제사장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종이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블레셋, 그것을 모르는 아람은, 그들은 갑돌에서 출했고 기르에서 출했어도 여러분, 그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왜? 모르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구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가에서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방법을 도안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더라고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버리시겠습니까? 어찌 아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만 우려먹고 출애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만 누리면서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실패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아서 교만해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공부도 하고 무슨 뭣도 되고, 우리가 무슨 힘을 써서 열심히 해서 직분도 받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는 이유로, 원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겸손해야 하는 근거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의무이고 책임일 뿐입니다. 그렇죠?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공로로 됐습니까, 여러분? 내 공로로 됐다고 하는 사람은 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공로가 아니야. 그것은 은혜이고 감사와 감격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의무를 다해야지, 책임을 다해야지,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살피신다. 8절은 뭘까요?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신다. 9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체질이라는 말이, 체질이라는 행위가 등장합니다. 채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아마도 10대 이하나 모르지 그 위에는 다 알 거예요. 우리는 채를 사용해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질을 해본 사람들이야. 채를 까부는 것을 체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채가 왜 필요합니까? 알갱이는 모르고, 그리고 알맹이 아닌 것들은 밑으로 빠져서 알갱이만 온전하기에 거두어서 부대에 넣고 또는 창고에 넣기 위해서 채가 사용되고 체질을 하는 것입니다. 뭐 체질은 두 가지가 있겠어요. 알갱이보다 큰 것들, 그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채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알갱이는 빠져나가게 하고 그 거푸집 같은 거, 큰 것, 이런 것들은 다 걸리게 해서 알곡을 거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곡과 알곡 비슷한 것, 그러면서도 모래와 자갈 이런 것들도 함께 섞여서 같이 그 무게에 의해서, 그 크기에 의해서 밑으로 빠져나가서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곡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주 가는 채로 진짜 모래나 뭐 이런 것들, 돌 이런 것들은 밑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곡식만 위에 딱 남게 하는 그런 체질이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주목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목하신다.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체질하신다. 채로 체질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집에서 이미 체질을 시작하셨고 체질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뜬금없이 왔다가 앉아있다가 뜬금없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알곡인가 아니면 쓸모없는 쭉정인가 티끌인가 모래인가 자갈인가, 그거 지금 체질하고 계신다. 이 시간도 체질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체질을 큰 것으로 하든지 작은 것으로 하든지 미세한 것으로 체질하든지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는? 알곡에게는. 알곡은 큰 것으로 하든지 작은 것으로 하든지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체질하는 거예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한 알도, 알곡은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농사 지어봤지만 농사 짓는 사람만이 쌀의 귀함을 알아요. 그래서 쌀 한 톨이라도 흘리면 그 주워 가지고 오지, 그거 발로 밟아버리고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이게 먹는 것이 이게 떨어지거나 버리는 것은 아까워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봤거든.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안단 말이에요.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조차 주운 거예요. 어쩌다가 잃어버린 것 찾아서 다시 가지고 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 같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체질하시는데 이것은 왜 체질하시냐? 벌 주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버리시고 태우시고 잃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알곡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체질을 하신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신 것이지 쭉정이와 그리고 모래와 자갈과 먹을 수 없는 알곡 아닌 것을 구분해내려고 하시는 것이지, 잘 믿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시험하시고 무너뜨리고 잡아떨어뜨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사단만이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우누사자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알갱이 한 알갱이라도,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희망을 버리고 낙심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를 읽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믿는 사람들에게 짐승에 퍼비쳐가지고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짐승에 퍼비쳐서 구별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은 은총이고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알갱이 된 자는 아무리 체질을 당할지라도 그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알곡 같은 성도가 그냥 되겠습니까? 알곡 되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정상 스케줄에 정상적인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얻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저절로 되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쭉정이보다는 알곡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못돼도 그냥 버리는 것은 여러분 몇 퍼센트, 뭐 1%, 2%, 많아야 10% 그러지, 나머지 90%, 99%는 알곡 되는 거예요. 알곡. 스케줄만 잘 따라서 여러분 할 일만 제대로 딱딱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괜히 막 이거 막 뭐 체질 나오고 막 뭐 심판 종말 나오고 그러면 막 나는 구원 받았을까? 오늘 밤에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장해 주시는구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자로 인쳐 주시는구나. 이 스케줄대로 잘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체질은 하시지만 알곡에게는 반드시 은총이 임합니다. 알곡은 가격이 나가잖아요. 값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비가 와도 가장 먼저 챙기고, 눈이 와도 가장 먼저 챙기고, 불이 나도 가장 먼저 챙기는 거죠. 알곡들은 그렇지 않아요. 타지면 안 되고, 물에 떠내려가면 안 되고, 비 맞으면 안 되고, 눈 맞으면 안 되고, 가장 먼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체와 체질과 같은 그런 도구와 그런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만날지라도 환난의 때를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알곡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알곡돼야지. 그래, 코로나 때 우리가 알곡돼야지. 이럴 때에 내가 알곡인가 아닌가를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위협받고 협박받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혼란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곡되겠는가, 그런 생각한다고 하면 뭐 이런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알곡되게 하는, 내가 알곡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 꼭 알곡되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야 돼요. 이럴 때야말로 이 체질 가운데서 내가 알곡인 것을 확인하고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은총받으면서 살아야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